네, 14절에서 18절까지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 같이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분에게 오늘도 당신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김은아 안수집사님이 이제 일반 병실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미염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생각이 빨리 안 나네요. 산후조리원도 갔다가 목사님 3개월 있어야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가서 교패를 기도하고 같이 붙였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제일 좋아해요? 아름다운 교회 등록한 걸 그랬더니 자기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한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금천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이전에는 그 교회 이제 아가씨 때는 같이 다녔겠죠.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래. 엄마 아빠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또 남편분을 잘 양육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사실 여러분 제 전도하러 가면 밀쳐내거나 말 그대로 욕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가가지고는 그랬는데 그때 그 설교할 때 그랬대. 남편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대. 그 남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나 같은 사람이 또 다른 데도 있었는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죠.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아내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이제 그래도 거부감 없이 와서 말씀을 잘 듣는다고. 아마 주위에서 또 장인 장모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시댁이야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겠지. 오늘 우리가 메시지처럼 정말 이게 여러분이 흐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 희생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결국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드리는 또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1년 내게 주어진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인내, 그죠? 신앙은 인내와 인내하면 인내해야 신앙이 어떻게 되죠? 인내해야 순수한 신앙이 유지되는 거죠. 순수한 신앙이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되죠? 섞이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 이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 왜 올까요? 여러분 시험이 왜 올까요? 이래저래 시험이 잘 와요? 잘 안 와요? 시험이 없다. 그럼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바울처럼.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노숙자도 생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느냐? 그것은 바로 결단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 앞에서 뭐가 없어서? 결단. 그리고 결단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작심삼일 결단했잖아요. 왜 작심이 3일이죠?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도 사실 하기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잡아야 우리 안에 들어온 시험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 12월에 둘째 번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따라서 하늘 아버지, 여러분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하늘 아버지만을 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따라가는 기준이 있어요. 왜 지난날 우리 오늘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둠이 끼어 있잖아요.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가짜 아버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요.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라야 될 하늘 아버지, 그렇죠? 흔히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하늘 아버지, 신약에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아빠예요. 아바 그건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시대의 언어예요. 그 아바가 오늘 우리 아빠. 너와 나는 이러면 아빠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거기로부터 나왔으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쪼개진 것을 뭐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월 둘째 주 수요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 근데 우리가 왜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여러분 타락하느냐, 변질되느냐? 아버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뭘 따라야 될까요? 그분의 뭐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릴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평안하려면 뭘 따라야 돼요?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말이잖아요. 인간은 다 말이에요. 로고스는 아니까 인간의 말을 따라갈 때도 여러분 평안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육간에 평안이 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첫째,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 시험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망가지는데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첫째는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뭐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뭐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낳았어요. 유튜브 끊겼어요? 최호 목사님? 여기 앞에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거. 오케이. 유튜브 얘기가 나오시겠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유튜브 안 내보냅니다. 알겠죠? 방송실에서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요.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 줌으로 할 거예요. 줌. 얼굴 보고 유튜브는 아멘이라고 안 해도 몰라 나는. 얼굴을 맞아. 왜 그러면 제가 여러분 타락시키는 거거든. 아멘 달아놓고 가면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리다가 누가 아들이 왔다 누가 왔다 부르면 남편이 부르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달아놓으니까 예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세가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성패는요 뭐에 있다고요?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자세, 태도에 있어요. 빛나게 하는 건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춤은 절하고 얼굴은 보잖아 제가. 새벽 예배 춤을 하면 얼굴 봐요. 수요 예배도 춤을 하면 얼굴을 봐요.
얼굴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과 보지 않은 것과, 여러분 모든 죄는 안 보는 것 가운데서 보는데 안 보는 것처럼 착각한 데서 죄를 저질러. 세상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죄 저질지만 어떻게든 다 잡아내잖아요. 보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 뭘로 나오셨다고? 말씀으로 나왔다. 근데 여러분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여러분 욕심은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 그 시험 미혹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 아니라 사망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오직 하늘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사단 마귀 그냥 안 와요. 사단 마귀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악을 저지르고 쫓겨난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한순간 돌발적 상황, 물론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훈련을 받아서 악하게 사기치고 악하게 소매치기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죠? 죄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뭘로 타락해요? 오늘 말씀처럼 결단과 확신이 없는 인생은 말씀이 와서 나를 잡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언어가 나를 잡으니까 결국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땅의 것에 속지 마라. 오직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요, 땅에 속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너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타락은 다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우리의 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혼이 우리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내 영이 충만해야 그 혼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 혼이 충만한 사람은, 영혼이 충만한 사람은 육이 아버지께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자, 우리 하늘 아버지를 왜 말씀을 쫓아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온갖 좋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말씀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은혜를 받나요? 죄를 짓고 있는데 감동이 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질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앞세울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잠깐 여러분 하면 신비식에 빠져서 요즘 뭐 레마의 말씀이라고, 레마 엉뚱한 소리 자꾸 해서 하는데 무슨 레마의 말씀을 찾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게 레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어제 주신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내가 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앞서 나아가면 그 자체가 레마의 말씀이라니까. 우린 자꾸 여러분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말씀이 앞에 임하면 그게 레마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꾸 이러면 구별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요즘 이 시대에 무슨 주께서 약속하시는데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자꾸 성령의 불을 찾냐? 성령 하나님을 찾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며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다시 보혜사 성령을 오실 텐데,
그 성령이나 여러분 율법의 시대의 그 성령 영이나 성신이라고 해서 구약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때의 역할이 달랐던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꾸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의 여러분 얄팍한 지식으로 자꾸 나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누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야 좀 뭐 안다고 우리가 뭐 나누려고 해요. 예.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에게도 있어.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알아봐야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목사인지도 하나님의 만분의 1도 좀 몰라요.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단지 말씀으로 계시했고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셨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누구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뭐가 있는 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지금 나 때나 그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셨죠?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예, 뭐로 동행해요? 그분 때는 불같은 성령으로 때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죠. 하나님은 그 영으로 임하신 그 모든 계시의 말씀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놨다 그러는데 무슨 여러분 감춰놓을 일이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감춰놨다가 여러분 자식이 못 찾게 만듭니까? 안 그래요. 악한 자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는 눈이 닫혀버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눈에 보고 가져가라고 다 내놓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옛날 사람 에녹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그 노아의 여러분 또 노아 시대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냥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에녹서에 혹은 외경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나가셨다? 말씀으로 나왔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니까요. 말씀으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잡은 자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험 될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저 순수신앙이 타락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낳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뭐를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르라. 그럼 뭘로 따라갈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따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는 하나님 뜻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여러분 우리를 도자기처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용도대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때 금년 한 해도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제 12월이 지나고 2026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 말씀 안에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로 묵상으로 자꾸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왔는데 말씀이 멀어져. 그럼 여러분 결국은 뭐죠? 우리는 마귀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평강이 없다. 여전히 여러분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자, 하늘 아버지는 왜 하늘 아버지만을 따르라 그러냐?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24절에 자, 이 물론 모세의 축복입니다만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하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오늘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다른 말은 나의 참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땅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창조하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는, 예, 두 번째는 따라서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내게 말씀으로 나오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뭘로 나타나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린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은사는 왜 줬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도구로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이 너희들이 장차 이 광야에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한 부모 세대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게 만들죠.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여서, 그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렇죠? 애굽에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삶을 실질적으로 그들은 부모 세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적용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삶이 아니에요. 이들을 훈련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와 여러분이요, 이 여러분 거짓의 가면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네,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미국에서 은퇴하여 오신 우리 안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을 대접했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차량을 펑크내서 못 오셨어. 근데 식사하러 갔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를 갔는데 오늘 휴무더라고요. 휴무라서 그냥 길가에 저 집에 한정식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시골 밥상이라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내가 들어가 본 적은 없어. 우리 그 전남희 집사님 풍기인견 옆에 있는 길가집인데 가보지는 않고, 그냥 바깥에다가 그 상차림을 아주 사진을 크게 찍어서 걸어놨더라고, 길가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럴듯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시키는데 12,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그래요. 17,000원은 뭐 황태구이가, 저는 황태구이에 대한 게 별로 제한테 별로 안 좋아서, 왜냐하면 황태구이 잘하는 집 별로 못 봤어요. 가보면 늘 해보면 다 입에 씹혀.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황태구이 별로요, 씹힌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밥상, 우리 그냥 밥상 12,000원짜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오시는 종업원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니까 안 목사님 기도하세요. 근데 그걸 들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서 있을게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라고. 근데 기도했어요. 안 목사님 기도하고 그 종업원이 서서 마지막에 아멘 하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만났지? 하나님은 금방 깨닫게,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밑에 우리 착한 식당 김양숙 집사님 우리 자주 갔잖아요, 그죠? 한 오래됐죠? 한 7년 8년 될 거 아니야? 김양숙 집사님 할 때 그 가게에 주방 담당이었어. 내가 늘 기도해주고, 그 집 딸이 조금 이렇게 속썩이는 게 있었는데 기도해주고 유튜브 나가니까 이름은 안 해. 이 집사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7, 8년 지난 거예요. 이 옥자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 야,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다. 그 제가 여기 나오면서 집사님 교회 나가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간 지 한참 됐다고. 왜요? 근데 이 주일날 근무하니까. 그 식당에 가면 그분이 다 도맡아 하시더만 보니까 되게 친절해요. 근데 얼굴이 옛날보다 좀 살이 빠졌고 이러놓으니까 또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집사님 이름을 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억하시냐고. 이제 쉬는 날 되면 교회로 오세요. 아멘은 하더라고. 제가 이제 또 우리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전남희 집사님 보고 그쪽으로 식사하러 가면 또 전도해라 해야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그분이 이전에 근데도 그분 고백이요. 야, 목사님 저는 이거 그분 앞에 안 목사님 앞에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우리 성도는 안 듣는데 남의 성도는 듣네. 그게 여러분 식사가 다 끝나가니까요. 그 메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농사한 건데요. 하고 감, 예? 홍시 통째로 2끼를 들고 왔어요. 드시라고. 조금씩은 또 여러분 메뉴 없는 건데 유자차를 막 이런 이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 야,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참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12,000원짜리 밥 먹고 오늘 엄청 대접받고 왔다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예?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해준 통로의 도구의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7, 8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예. 얼굴도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보니 난 그런 분도 참 대단한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어. 야, 그 참 믿음 좋잖아요. 그죠? 교회도 아직 안 나가면서. 근데 집사님이니까 주일날 매주일마다 일하니까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뭘 줬다?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쓰지 아니 우리 세상 사람들 이중인격이라고 우리는 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은사를 쓰지 않는 게 이중인격이에요.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써야지. 그런데 여러분 왜 은사가 중요하죠? 은사는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말, 나는 비록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있고 속이 아프고 너무 아파도 나보다 믿음이 더 여린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은사를 선포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내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나에게는 또 뭐가 와요? 그 은사가 더 깊어지고 더 은사가 더 높아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서를 말씀을 볼 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마음껏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여기까지. 나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난 여기 너보산에서 죽어야 돼. 예. 그죠? 예. 왜 너보산인 줄 아시죠? 예? 넘어다 보다가 죽은 산. 아닌가? 아닌 말고.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예배 온 사람들 은혜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너보산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시신을 하나님이 숨겨버리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그 시신이 우상이 되고 아마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엄청난 그죠? 우상의 덩어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온산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관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관 안에 다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윗의 시신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 민족이 다윗이 워낙 귀하니까
그렇게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묘를 쓰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왜? 그 시신이 우상덩어리가 되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치 여러분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원해서 원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여러분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사의 도구를 통해서 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사를 적용해서 은혜가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조석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감정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우리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감정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일정하시니. 우리는 조석으로 바뀌어요. 조석으로 바뀌는 건 좀 괜찮은 거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수시로 바뀌잖아. 금방 천국, 금방 지옥. 예? 여러분 마치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왔다 갔다 하겠어.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진짜 이 죽 끓듯이 신앙이 바뀌는 거야. 예? 죽 끓는 거 아시죠? 조금만 나누면 타버리고 좀 되나 싶으면 꺼내면 또 덜 돼 있고 변죽을 울리는 신앙들.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도 또 이러면 여러분 또 금방 또 머리 굴릴 텐데 정말 참 조석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 담임이 조석으로 전화해 줘야 돼. 그렇게 여러분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근데 딱 뒤집어졌다 그러면 안 나타나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은사를 은혜의 도구로 접합하지 아니하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신앙은 다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은사와 은혜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은혜가 없는 삶이다. 은사를 도구화하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뭘 부어주시죠? 은사를 다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 아이고, 사모한 게 없네.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라니까. 다른 날에 내가 말씀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손흥민 장로님에게 장로, 그죠? 한숙희 집사님 안수 집사, 박영수 권사님 권사. 이건 뭐라고 그러죠? 직함이라고 그래요. 직함. 네? 직함. 알겠어요? 자, 여러분, 직함이 중요합니까? 책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오늘 아까 시험 볼 때 시험에 들지 말라 그랬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로 딱 결정을 해. 직함이 중요할까요? 책무가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직함이 있어야 책무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책무는 태어날 때부터 다 있어요. 단계별로 하나님은 그 책무를 상승시키고 양육하는 거지. 태어나서 아기로서의 책무, 아들로서의 책무. 아기로서는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서 빨리 크는 거야. 그게 책무야. 예. 직함은 뭐예요? 아들이지 그냥. 딸이지. 예. 학생이 돼 사춘기가 됐어. 중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런지 여러분 그게 직함이죠. 책무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야. 이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여기에 다 미쳐 있다니까. 이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했을 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혹은 여러분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뭐 보고 한 거예요? 이것 보고 한 거예요? 이것 보고 해준 거예요. 책무, 내게 주어진 그 직책에 대해서 힘써서 했냐?
힘써서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릇 속에 담겨진 책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금년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봐요. 12달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금년에 내게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하나님 내게 직함이 있었는데 이게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있었는데 나는 과연 그 속에 있는 책무를 다했는가? 책임을 다하고 힘쓰는 그 책무를 다했는가? 여러분 누가 책무를 다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가 많은 자, 은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여러분 타락은 직함을 앞세우는 거예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책무가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뭐와 뭘 주셨대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여 살면 저주는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놨어요. 천국을 잡은 자는 지옥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지옥을 볼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양의 울타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있어요. 양의 우리 밖에 자, 이 양의 우리 밖에 이 양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양의 우리 밖에 늑대와 이리와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이 늑대와 이리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내 소속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할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할 일이죠? 울타리를 책임지는 목자가 할 일이에요. 네.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이 안에서 목자가 주는 꼴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따로 하늘 아버지는요, 나와 여러분에게 뭐 주기를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해요. 복과 저주가 아니고 복 주기를 원한다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경계선 밖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옥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천국의 삶을 못 사니까 지옥 같은 삶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있는 천국이잖아요. 주님 오시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갈 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만드신 뭐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 주재란 말은 마샬이란 말은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을 맛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 들으면 순종하면 행하면 복이 너희 앞에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주라면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죠. 복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난 거예요. 양의 본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양이 우리를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무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어디 안에 있는 자? 울타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님은 찾으러 간다 그러시잖아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찾았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요. 땅의 아버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함께 줘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안 좋은 거 우리가 받은 거 많아요. 아세요? 영혼육으로 받은 게 많아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 삶 속에서 DNA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온 걸 그대로 안 가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여러분 내가 알았던 병을 내 자녀가 앓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가족력이 있잖아. 병원 가면 여러분 설문지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뭐예요? 가족력 묻잖아요. 너 엄마 아빠는 어떤 병에 했어? 어떤 암이었어? 어떤 질병이었어? 하도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이고, 이 가족력이 무섭구나. 여러분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그쪽으로 혈압이 높았다 그러면 나도 혈압을 조심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죠? 어머니의 음식과 어머니의 삶의 습관이 나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처럼 살았는데, 아버지처럼 살았는데 뭐 똑같이 뭐 어디 벗어나겠어요. 그게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 대신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빛들의 아버지란 말은 그분은 빛인데 나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뭘 부어주시죠? 은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누구에게서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가정이든 회사든 온유하고 겸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온유하고 겸손하면 대우 받을까요? 대우 못 받을까요? 대우 받아요. 당장은 교만한 자가, 당장은 여러분 예의 없는 자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거든.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언젠가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온유와 겸손은 결국 뭐죠? 은혜의 통로거든. 또 주께서 온유와 겸손, 그래서 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최고의 귀한 것. 쉼. 그렇죠? 안식.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안식의 복이에요. 평안하고 내 몸이 쉴 수 있는 안식.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일이 없어서 그냥 오늘 노는 날이야. 근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 세상은 그렇잖아요. 때로는 세상은 오히려 뭐 일을 열심히 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잖아. 그죠? 막 바쁘고 막 일 많이 할 때 평안할 때가 있어. 그건 다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자.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말씀으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